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아멘. 이 시간 일어서고 일으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은 운동 경기, 특별히 마라톤에 많이 비유되어 설명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특별히 이 비유를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과 마라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많이 비유로 얘기를 하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뜨거움으로 시작합니다. 설렘으로 시작합니다. 마라톤 출발하는 그 선상에 섰을 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설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육신에 힘이 있어서 얼마나 뜨겁게 그 첫 발을 내딛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열심으로,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시작이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과 마라톤의 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도 신앙생활도 끝이 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을 해서 마라톤 42.195를 지나서 길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본향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겠습니까? 힘든 과정입니다. 마라톤도 뛰다 보면은 그렇게 힘있게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이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42.195 이 긴 장거리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의 한계에 이르는 그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25km에서 약 35km 그 지점이 이 한계 지점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간을, 이 지점을 잘 넘어가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을 맞이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 많은 분들 신앙의 연수가 많으실 텐데 지난 시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 많으셨겠습니까? 눈물 어린 기도의 시간들, 또 그 무릎 아파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시간들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로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 신앙과 마라톤 둘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의 그런 과정의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떤 상태입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장거리 마라톤을 뛰다 보면 그 육신의 한계에 다다라서 그 손을 올릴 힘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 무릎 더 이상 일으켜 세울 힘이 없어서 끊임없이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이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 가운데서 이 두 표현은 이런 상황에 자주 묘사되는 표현이라 얘기를 합니다.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두 행동의 묘사가 잘 표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늘 우리와 함께 계심 의심치 않는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둘러싸이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저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는 그 상태, 그거를 낙심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낙심된 상태, 낙심된 상황은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신학자는 본인의 이 성경책에 이런 한 문구를 적어 놓았다 합니다. 나는 낙심함으로 사단을 즐겁게 하는 일을 거부한다. 나는 낙심함으로 사단을 즐겁게 하는 일을 거부한다 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가운데 이 한 줄의 메시지 우리도 적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낙심함, 누구나 맞이할 수 있고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일 테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함으로 사단을 즐겁게 하는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12절 말씀에서 손이 힘이 없고 무릎이 꺾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즐거워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거기서 끝나 버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고요. 또 일으켜 세우라고요. 나 스스로도 말씀 붙들고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하실 영광 바라보며 소망하며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있다면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그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힘들다 할지라도, 지친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일어서기가 쉬우십니까? 홀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 낙심 가운데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정답은 알지만, 내 머리는 알지만 일어나서 다시 걷기가, 일어나서 다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가, 일어나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붙들기가, 홀로 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한 존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걷게 될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사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하심으로 보내어 주신 성령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파라클레토스라 하죠.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끌고 나가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며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함께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홀로 하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 생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능력이 있던 그 엘리야조차도 지쳤을 때, 또 낭망했을 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 가짜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기운내서 달려갈 법도 한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선포하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잔뜩 겁을 먹고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이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데려가 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있다고 하는, 하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주저앉아서 혼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죠. 무엇으로요? 떡과 그 물로써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면서 그를 붙돋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안 되니 한 번 더 보내심으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며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일으켜 세워 걷게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과 사역을 완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교회에서부터 또 우리 은평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연 말쯤 되면 늘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네, 그것입니다. 내년 사역은 쉬어가야겠다.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힘든 1년의 시간들, 지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서 또 1년을 결단하십니다. 허락하신 영혼들과 또 함께 가기를 결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그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분명히 걸어왔던 시간은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서로 동료 교사들로 인해서 다시 달려갈 길을,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분명히 나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 가서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1년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많은 분들 계시죠. 구역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구역을 이끌어 나가시고 구역원을 돌보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책임과 부담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구역을 이끌어간다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 구역원들을 책임지고 기르고 양육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 구역장의 자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허락하신 구역원들이 나를 다시금 붙잡아 주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도록 한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난로 앞에 한번 앉아 계신 적 있으실까요? 나무 장작들을 잔뜩 집어넣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난로를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 중에서 장작 하나를
빼서 가만히 한번 밖에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는 그 불이 붙은 나무인지라 불이 계속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불길이 잦아지면서 매콤한 연기가 그 공간을 자욱하게 가득 채워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하는 신앙생활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뜨거웠던 불길이 꺼져버리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기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꺼져버린 장작이라 할지라도 다시 불길 가운데 있는 그 난로에 집어넣으면 어떻죠? 꺼진 불길이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장작에 있던 불로 인해서 꺼진 장작에 불길이 붙게 되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와 같습니다. 홀로 있을 때 꺼져버리고 또 일어설 수 없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함께 있으니 서로의 작은 불씨들이 옮겨 붙고 이어 붙고 하는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불씨가 되므로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구역과 또 우리 은평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 끝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도 유혹이 있죠. 장거리 마라톤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있을 겁니다. 주저앉으면 편해지니까요. 내 육신이 편안함을 누리니까요. 신앙생활하다가 온갖 환난과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다 내어버리고 싶을 그런 유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맛보아 누리게 하실 그 영원한 영광 놓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에서의 비유로서, 반면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끝나고 돌아오니 너무 육신이 고단한 것입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요. 그래서 요청하죠. 그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요. 근데 그것을 무엇과 뒤바꿉니까? 장자의 명분과 뒤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가 뒤바꾼 이 장자의 명분은요, 그저 한낱 장자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맞바꾼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 이 가정과 가계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이제 에서 야곱에게 이어질 그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썩어 없어질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으로 따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보장되어 있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이 순간의 육신의 안락과 쾌락, 그것과 맞바꾼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뒤늦게 깨닫고 울고 불고 요청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며 나가실 때 쉽게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건 사람의 그저 이 한마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다리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실지라도, 또 지난주에 봤던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끝날의 주의 약속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끝날에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해서, 믿음의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한 말씀과 이 한 고백을 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끝날에 고백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감히 제 입에서 은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요,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는 그 날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저도 당당하게 외치고 싶더라고요.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 달려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 손들에게 들려줄 한 말씀,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이 한 말씀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마라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넘어졌을 때, 지쳤을 때, 하나님, 저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 손붙잡고 일어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완주할 수 있는 은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